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1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의 우리 평화의 인사, 축복 인사 우리 함께 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네, 한 주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지금 한 3가정 아이들이 많이 아파서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치유가 온전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 뭐 약간 감기들이 이젠 이상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하고 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우리 세 번째 우리 서머나 교회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묵상하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성경 안에 있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즉 이 땅에 있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잖아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조직이나 시스템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는 신자들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방향성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부유한 항구 도시에 위치한 도시가 서머나예요. 사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부유한 항구 도시에 위치해 있는데 얼마든지 부유해지려면 부유해질 수 있는 외적인 환경이 좋은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적 빈곤,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볼 텐데 굉장히 경제적인 궁핍과 고난에 노출되었던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네 삶이 굉장히 병도 들지 않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번영과 축복의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게 적용되질 않아요. 여기에는 도무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가 이렇게 극도의 빈곤과 가난과 환난과 고난 속에 노출되어 있었을까? 참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마음 한켠에 참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고생이 많았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고난이지만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난이 사랑이란 이름의 또 다른 표현으로 주님께 올려졌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입으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또 아름다운 고백이고 찬양의 고백이지만 진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삶의 예배의 고백은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드리는 어쩌면 고생스러운 몸부림이 우리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와 제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좀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8절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주면 좋겠어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즈미르라는 이름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죠. 가장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고, 서쪽으로 가면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이즈미르라고 하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나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이 1세기 때 서머나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즈미르,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해요. 돈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세워진 부유한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여러분, 개들도 5만 원권 지폐를 물고 다닌다라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울산입니다. 울산과 비슷한 도시예요. 얼마나 현금이 많이 도냐면 울산처럼 돈도 많고 건물도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죠. 1세기 때 서머나는 아시아의 꽃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조금 죄송한데 에어컨을 조금만 낮춰줄 수 있겠습니까? 바람 세기를 한 2단계만 낮춰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폭염이라 제가 가장 늦게 해놨는데 조금 추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서머나는요, 아시아의 꽃이란 별명을 가졌는데 무엇보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했어요. 이 당시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부유하고 성공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겠어요? 로마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로마 말을 잘 듣고 로마 말에 순종하면 로마가 경제적인 부와 복지를 약속해요. 이게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구원입니다. 서머나는 여기에 아주 충성된 믿음을 가졌던 도시가 서머나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들이요, 점점 역사가 흘러갈수록 병이 듭니다. 어떤 병이 드냐면 무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신까지 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 창조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까지 하자. 그리고는 로마 황제 앞에 퀴리오스, 이거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 앞에 붙이는 헬라어가 퀴리오스예요. 신적 단어입니다. 그런데 황제들이 자신들의 이름 앞에 주,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머나가 이거를 눈치채고는요, 기회다. 그럼 어떻게 해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으로 신전을 건축해요. 그리고는 황제에게 봉헌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하나님이요, 로마 황제가 하는 말이 우리의 율법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들이 성공과 부를 획득해요. 그것이 서머나의 티베리우스 신전이 건축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야, 나한테 신이라고 말해? 그래, 그러면 복지 혜택을 잘해줄게. 연금, 뭐 웅장한 건축물들, 돈, 군사, 경제, 모든 사업권에 대한 기회를 다 서머나에 몰아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머나 도시는 부유해지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 당시 서머나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이런 기회를 여러분 활용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유한 도시 속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주님은요, 부유한 도시 서머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 도시 속에 작은 씨앗처럼 심겨져서 자라고 있는 서머나의 교회된 신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서머나한테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부유함, 그들의 성공, 그들의 강함, 그들의 정치 경제적인 탁월함 관심 없어요. 주님은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한테 말씀을 보내세요. 편지에 친히 성령의 감독으로 써서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다 라고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망됩니까? 주님께서 그 도시 속에 심겨져서 자라고 있는 교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편지로 적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더 복지국가가 되느냐,
더 성공스러운 나라가 되느냐, 잘 사는 나라가 되느냐. 주님은 그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게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신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다. 여러분, 부유한 도시 속에서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1세기 서머나라는 도시에 신자로 살았다면, 교회로 존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영웅들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없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영웅 없어요. 구약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사도들이 나오지만 점점 교회가 세워지고 흘러갈수록 영웅들은 없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삶에 닥쳐온 믿음의 도전과 말씀의 도전 앞에서 고민해요. 우리처럼 고민해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까? 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질문하고 아파해요. 주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이나 성공 스토리, 여러분 사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름 없는 평범한,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그 평범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처럼,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7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냥 나 그리스도가 말한다가 아니라 그 교회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되었죠?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걷고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계시되었죠.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주님의 모습으로 계시되어졌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계시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서머나 교회는요,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이 말씀과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신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속에 깊게 간섭하시고 그 상황과 환경에 맞는,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그 병과 싸우고 있는 자녀에게는요, 주님은 아마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아마 자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에 짓눌려서 잠만 자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아버지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찾아가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에게는 아마도 주님은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아마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일상과 구체적인 상황에 주권을 가지고 간섭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고단히 싸우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에게 고백되어졌던 사건은, 저는 목수이신 예수님, 망치와 못으로 집을 짓는 목수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에게는 사실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는 학업과 아르바이트가 20대를 가득 채웠던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주로 이제 건축 아르바이트를 했죠.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복학을 미루고 제 고향 시골에서 목수팀에 들어가서 막내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제가 목수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필요했던 재정은 등록금,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다닐 생활비. 근데 그것 이외에 저에게 또 긴급하게 필요했던 재정이 뭐였냐면, 저희 형님이 신림동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형님의 사법고시 지원금을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보내야 했어요.
근데 형님이 제가 제대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사법고시를 그만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재정적인 지원도 없고 하니까 내 있게 나도 복학하련다.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형님에게 매달 100만 원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저의 노동은 새벽에 일어나서 건축 목수팀과 일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마을회관에서 그릇과야 하는 거였어요. 정말 전투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삶이 많이 깨어져 있고 저희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대 대부분의 시간을 불면증으로 보냈거든요. 잠을 못 잤어요. 불면증이 회복된 때가 언제냐면 저희 아내를 만나고 결혼했을 때. 결혼하니까요 그렇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신기하죠. 불면증 있는 분들 결혼하십시오. 단잠을 잘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멘이야. 이미 결혼 다 했는데요. 극심한 불면 가운데 날밤을 새고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6시에 일 나갑니다. 20대니까 버텼죠. 아마 40대였으면 진짜 큰일 났을 거예요. 날밤 새고 건축이라고 애들 과외하고 3개월 차 때 제가 동일한 패턴으로 매일 그 시간을 보내는데요. 주일만 일을 안 했어요. 교회 가니까. 제가 건축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제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에 터져서 제가 샤워하다 말고 펑펑 제 주님 앞에 운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근데 그때 주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은 망치와 못으로 집을 짓지만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 네 삶에 새 집을 지을 것이다. 이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샤워하다 말고 벌떡 쓰러져서 주님 앞에 얼마나 운지 몰라요. 주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때부터 저에게 계시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은 망치와 못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맨날 망치와 못 잡고 일하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할 때도 그렇고요. 근데 참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주님은 그 교회에 정확하게 맞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전능한 왕, 어떤 이런 객관적인 모습으로만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상황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화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과 말씀의 톤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과 역사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말씀 때문에 경제적인 궁핍과 고난을 받지? 괜찮아. 처음과 마지막의 주권이 나한테 있어. 로마 왕체한테 있는 게 아니야. 계속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 왜? 역사의 주권과 마지막을 끝낼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권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서머나 교회에게 격려하고 계시하고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수님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세요.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녹아들어서 여러분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견인하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상황과 환경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딱 들으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소망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순종하고 개척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서부터 구원과 소망이 저는 시작과 끝 완전히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상황이 너무 잘 풀린다고 노래할 것도 아니고 상황이 안 풀린다고 쓰러져 누워있을 필요도 없어요. 상황과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가정과 삶을 힘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들은요 칭찬과 책망이 같이 가거든요. 근데 독특하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칭찬만 해요. 아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칭찬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예수님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소망이 돼요. 주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 경제적 궁핍을 안대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너의 행위도 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워 떠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왜? 악행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이것도 안다라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이 이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돼요. 아마도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아, 주님이 나를 안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주님이 안다고? 그럼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다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부부도 안 알아줘요. 부부가 다 알 것 같아요? 잘할 때만 압니다. 물론 저희 아내는 저를 잘 압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만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알아요. 제가 저희 아내를 다 알 것 같습니까? 물론 힘들어하는 영역이 있으면 제가 같이 싸우죠. 격려하고 필요를 채우죠. 한 번은 아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유 서울대병원에 정기검진을 몇 주 전에 갔어요. 그래서 심장 초음파랑 이것저것 다 하고 이제 의사 소견을 듣고 이제 파주로 돌아오는 길에 대학로에서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오랜만에 시골에서 서울을 나왔는데 서울 가니까 좋더라고요. 파주 시골에만 살다가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아내가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종로로 갔어요. 종로 어디로 갔냐면 거기 그 금은방이 모여있는 가게들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아내한테 반지랑 목걸이를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 얼마 안 하는데 왜 안 사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그렇게 바빴는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 사준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다 갑자기 생각나서 방향을 틀어 종로에 가서 한 금은방에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 제가 그랬어요. 조건은 14K 다 사. 그랬어요. 뭘 다 사요. 반지 하나 고르죠. 반지 하나 고르고 목걸이도 사.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카드로 10개월 할부를 걷어요. 10% 수수료까지 내라 그러길래 현금으로 안 하니까. 그리고는 종로에 그 큰 광장시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요 떡볶이랑 튀김이 거리가 쫙 깁니다. 애들 식혜 사주고 떡볶이랑 튀김 먹고 그리고 이제 파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격려하면 뭘 격려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믿음과 순종까지도 주님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쪼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니까 됐어. 근데 그 안다라고 말하는 분이 누구냐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역사의 주권을 가신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 마지막 날에 선과 악을 심판하실 메시아, 그분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되지 않습니까? 뭘 더 알아줘야 돼요? 뭘 더 인정해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게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돼요. 이 환난과 궁핍,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말씀을 몰라도요, 신앙이 없어도요, 불신자로 살아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깨어진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 우리 몸이 병들기도 해요.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하기도 해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이게 일반적 고통과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한계예요. 이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그 환난, 그 궁핍은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데서 비롯된 특별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애들 키우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특별한 고통을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번영과 형통의 복음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들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한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를 불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예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성경 전체가 교회와 제자를 향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번영과 형통의 복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4차원의 복음이라 그러죠, 순복음에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기가 찼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다가 생각하고 긍정적인 거를 고백하고 계속 보래요. 그럼 된대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4차원의 영성이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에 합당한 제자로 살면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거야,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걸 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삶이 무언가 안 되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내가 신앙이 안 좋나? 내가 믿음이 안 좋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좋고 믿음대로 살면 깨어진 세상 속에 그냥 믿지 않고 살아도 고통을 당하는데 또 다른 차원의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의 안 되십니까? 그래요? 동의되십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음은 성경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환난이란 단어 이외에 궁핍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궁핍,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가난이란 단어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을 가리키는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먹고 사는 것이 위험할 정도의 생존권이 달린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 상황이 어려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먹고 사는 생존권의 위기를 당하는 단어가 이 궁핍이라는 단어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랬대요. 여러분, 서머나 도시 제가 말했죠. 걔들도 5만 원권 지폐를 물고 다니는 도시라고요. 로마한테 신전을 지어서 바쳤고 로마 황제가 복지와 연금과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도시가 서머나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환난을 당하고 먹고 사는 생존권까지 위험을 당할 정도의 궁핍을 경험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요. 주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이냐고요. 이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길을 간다면 누가 가요? 이거 어떻게 가요? 이거 힘들잖아요. 이건 진짜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진다,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빌립보 교회 루디아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자색 옷감을 파는, 즉 로마의 귀족들이 입는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가 빌립보 초기 교회에 있었어요. 자신의 큰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로마와 고린도에서 큰 사업을 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돈 잘 벌었어요. 그럼 부자였어요. 바울의 선교를 이 루디아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전적으로 후원할 정도로 사업가들도 있었고 상류층도 있었고 공직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머나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서머나 교회는 이런 환난과 궁핍, 극단의 빈곤과 가난에 처하게 된 것인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로마 제국은요, 독특한 문화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세기 때 팍스 로마나 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공무원 공직자로 올라가거나 사업을 하려면 가입해야 하는 한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드라고 하는 무역조합입니다. 상인들의 조합.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공직자가 되려면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로마는 세계의 모든 도로가 로마를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놓은 그 도로를 따라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취업하고 돈 벌고 공직자가 되려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퀴리우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에게 드리는 이방 신상 제의에서 그 제의에 참석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오직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주님이에요. 다른 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 신상에게 바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철저한 믿음과 말씀 순종 때문에 그들은 길드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뭐예요? 취업 불가. 사업 어려워요. 사업 네트워크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극단의 하루중에서 몸으로 할 수 있는 노동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 아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있습니까? 영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우리네 삶에 이러한 게 다가와요? 안 다가오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고, 제사상에서 절 안 해도 뭐 형님한테 딱이 한 대 맞는 수준이지 뭐 특별한 고난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 그 당시 1세기 교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길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사업 성공을 위하여 신앙을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위하여 실업과 궁핍의 위기를 무릅쓸 것인가, 이 도전장 앞에서 서머나 교회는 후자를 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우상숭배와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정치 경제적인 연영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의 방향성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느냐가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민하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예민하고 진짜 중요하고 내 목숨줄과 밥줄이 달린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실체인 거죠.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훈련소 때 교회에서 초코파이 준다고요. 훈련병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집된 세례를 다 받아요. 물론 저는 받았으니까 안 받고 그냥 예배만 드려서 초코파이 먹었어요. 근데 저기 성당에서요, 햄버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교회에서 세례 받고는 또 저기 우르르 가더니 또 세례를 다 받아요. 가톨릭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요, 피자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 금방이에요. 믿음은요, 초코파이냐 햄버거냐 피자, 군인들에겐 가장 예민한 거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나는 오직 예수님이다, 피자 먹지 않아도 예수 믿겠다, 너무 극단의 예지만 사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 배교 때문에 쓰여진 책입니다. 성도들이 계속 배교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초대교회는요, 소유를 빼앗겼대요. 왜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저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배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났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배교하지 마, 눈앞에 보이는 소유 때문에 말씀 저버리지 마라고 하는 이 강고한 권면을 성령께서 하시고자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소유도 빼앗겨요. 우리 것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서 타협하지 마라는 권면의 말씀이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소유와 재산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신앙의 문제로 연결되었던 시대예요. 저는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믿어요. 중요한 것은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타협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이거 거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깊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러한 고단한 몸부림이 사랑입니다. 초대교회에게
있어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가 교회 얼마나 더 커져야 제가 만족하겠습니까? 끝도 없어요. 제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 보면요, 100명 되니까 200명 되고 싶고, 200명 되니까 300명 되고 싶고, 300명 되니까 건축하고 싶고, 건축했더니 예배당 하나 또 건축하더라고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얼마나 더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께 영광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 영광 하나도 안 됩니다. 무엇이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성공과 번영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요. 저는 부담스러워요. 이거 갈 수 있을까? 이런 교회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애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더라고요. 돈 10,000원이 귀할 때가 있어요. 돈 10만 원 때문에 울고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하여 여기저기 찢긴 교회한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야, 너 환난을 당하고 궁핍, 극심한 가난한 교회인 것 같지만 너가 진짜 부유한 교회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진짜 강하고 부유한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가 되셔야 돼요. 그러나 고민이 되죠.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단순한 위로인가? 아니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데 주님은 너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교회 중에 진짜 부자 교회가 있었어요. 건물도 컸고 돈도 많았고 힘 있는 상류층과 공직자들과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이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부자래요. 진짜 부자 교회였던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부자들은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먹어도 자기들이 계산 안 한대요. 다른 사람이 다 계산해주고 간대요. 그게 부자래요. 그 정도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가 진짜 공고하다, 너 진짜 가련하다, 너 진짜 가난하다, 너 눈이 멀었다, 그리고 너 불쌍하다,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의 선택으로 얼마가 더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부유함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남긴 열매라면 그것은 우리를 공고하게 할 거예요. 우리를 가련하게 만들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할 것이에요. 우리를 비참하게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남긴 그 열매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쳤을 때 순종하세요. 그것이 실상은 부유한 자다가 되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참한 가난함에 떨어졌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질문을 던져볼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저렇게 환난을 당하고 가난한 교회인데 어떻게 주님은 부유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그냥 격려 같으세요? 너 진짜 궁핍하고 가난하고 환난 당하는데 예수님이 부유한 자야 그냥 이렇게 격려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게가 있어요.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농담하지 않으세요. 무게감을 가지고 진짜 너는 부자라고 주님이 칭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보고 이 서머나 교회가 진짜 부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여러분 믿음과 순종 때문에 당하는 환난,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단순한 궁핍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궁핍도 해졌어요.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그것은 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희생과 포기까지 가는 그것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님의 교회를 연단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불시험이 올 때 그것은 우리를 연단한대요. 그 연단이 우리를 부유한 교회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연단받는 교회는 부유한 교회예요. 물론 서머나 도시가 볼 때는 초라하고 가난하겠죠. 여러분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거룩함이에요.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내적 평안 아닙니다. 마음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평안이 종교의 극단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죠. 속지 마세요. 평안이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과 연민이 일어나요.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막 고통이 온다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냥 차 몰고 막 가는 거예요. 임진각까지. 임진각 가서 뭐 하겠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평안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에 카타르시스적인 기쁨과 평안이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치는 여정에 피곤함과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하다 속지 마세요. 거룩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거 가짜예요.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로 교회를 신자들을 연단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상급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이면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녀에게 주는 또 하나의 상급이 있대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로마서 8장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왜 고난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왜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음과 말씀 순종의 여정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안에서 우리를 연단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맺어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룩함,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서문학교회는 이걸 알았어요. 이 땅에서 살아봤자 7, 80년입니다 여러분. 70에서 80년이에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서울 우리 가족 신방 갔다 왔는데요, 어르신 연세가 101세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94세 예배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자주 가야 되는데 못 가서 혼나고 왔어요. 왜 이렇게 자주 안 오냐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근데 여러분 길게 살면 100년 살겠죠.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100년은 먼지 하나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정받고 잘 사는 게 100년인데 길어야 90이어 100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과 타협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환난도 고난도 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억지로 받는 거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걸 받는 거예요. 아파요. 그러나 그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 그것이 있지. 그러니 내가 계속 고우한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86세가 되어도 아버지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는 갈렙처럼 뚜벅뚜벅 지팡이 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러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7, 80년 타협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순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행복한 은혜, 행복한 기쁨, 행복한 은사만 추구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연단받아 우리의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나라를 상속받는 이 거룩함의 열매, 우리가 진짜 붙잡고 소망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뭐 기도응답 하나 됐다고 뭐 좋아하고 안 됐다고 슬퍼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뭘 중요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연단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함에 이르러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이것과 타협하면 안 되고 이것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여 내가 받을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예배고 믿음이고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가 이런 표현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환난을 통과하며 연단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처럼 나온대요. 순금. 순금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받아본 분 계세요? 요즘 퇴직한데 순금을 준다면서요? 저도 퇴직할 때 주세요. 한 100돈 주세요. 100돈. 누가 아멘이래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순금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순금이죠. 근데 이 순금을 연단하고 연결시키더라고요. 참 독특하시죠 우리 주님. 기도해서 주님이 복권되게 하고 순금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조금 헌금하고 아파트 사면 되잖아요. 다 그러시죠? 네, 조금 헌금하자. 그래요. 복권 되면 뭐 그런 마음 저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복권할 때 있어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5,000원짜리도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이제.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새겨지는 흔적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잡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있으면 막 좋아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 환난을 통과해서 연단을 받잖아요. 있으나 없으나 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차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차가 없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차 수리 맡겼거든요. 제가 교회 지하 주차장 내려오다 박아가지고 제가 수리를 하겠는데 아직 2주째 안 나와서 요즘 교회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요. 오늘도 새벽에 제가 4시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 야 이거 진짜 못 해먹겠다. 내가 이제 본질은 뭐 자전거만 있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 뭐 들죠. 그래도 주님이 차를 빨리 나오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단을 받으면 그거 있으나 없으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주의 음성이 있겠죠. 여러분 그거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삽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염려하거나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세요. 언젠가는 넘어가야 할 산입니다. 환난을 당해서 궁핍해진 교회의 서머나, 그러나 그 교회는 불시험 연단을 통과함으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교회, 그리스도로 충분한 교회, 믿음과 말씀 순종이 하나 되는 교회로 지금 칭찬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연단을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이전보다 예뻐졌죠? 멋있어졌죠? 단단해졌죠? 강해졌어요. 연단을 통과한 사람만이 알아요. 20대 연단을 통과했더니 30대가 오고요. 30대 연단을 통과했더니 40대가 오더라고요. 이제 40대 남은 연단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50대 때 어떻게 변했을까? 나랑 아내가. 그때 또 주님의 부르심이 있겠지. 50대를 통과하고 나면 또 60대의 부르심이 있는 거고요. 그 부르심 다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연단의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거룩해져가는, 말씀에 순종해가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제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몸에 상처가 나면서,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의 표현, 서머나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은 환난과 궁핍이었던 것 같죠. 근데 실상은요, 진짜 서머나 교회를 힘들었던 게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한 번만 더 구절을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돈이 좀 없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서머나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 같지만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에요. 비방.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를 막 공격합니다. 비방이에요. 야, 너네 뭘 잘났다고 그러냐, 막 공격합니다. 여러분, 누구 비방하지 마세요. 그거 힘듭니다. 비방하면 안 돼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래요. 자칭 유대인. 근데 그들 진짜 유대인 아니다, 진짜 이스라엘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믿음과 순종 때문에 기꺼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적정 수준 타협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야,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냐, 그럴 필요 없어, 어느 정도 그냥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그들은 믿음과 순종 때문에 가난해지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공격해요. 비방합니다.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조롱합니다. 이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의 비방이었어요. 아, 얼마나 화나요.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왜 그렇게 무리해, 이렇게 옆에서 조롱하고 있으니 성경책을 확 집어던져서 얼굴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교회의 적은 외부의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자고 은밀하게 말하는 적정주의, 이게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적정주의, 이건 복음주의를 대적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악하다고 배웠죠? 아니에요. 적정주의가 가장 강력한 원수예요. 유대인은 내가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래요. 그런 적당하게 살아요. 그들은 한 번도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적당하게 살아도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니까 구원을 받아 라고 말하는 영주주의에 길들여진 사람들. 근데 그들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어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오버하냐. 저 형님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만 좀 취미생활해라,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제가 신대원 가니까 드디어 네가 이제 결정했구나.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을 하는 줄 알았대요. 교회 개척하니까 진짜 하네, 그러면서 놀래요. 진짜죠? 그럼 가짜합니까?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취미생활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건데요.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적당하게 살아, 적당하게 타협해도 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저는 적정주의라고 발견했어요. 율법주의에 가면을 쓰고 적당하게 살아도 말하는 적정주의, 이것은 복음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교회의 적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살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불신하던가 완전히 믿던가. 회색지대는 요한계시록이 뱉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영역이에요. 완전한 불신보다 위험한 것은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보세요. 라우디아 교회, 너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적당하게 미주관하구나, 내가 너희를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원수요, 마귀요, 사탄이요,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며 살아요. 그런 적정주의를 택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껍데기는 이스라엘이지만 실상은 열매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연단 아니고는 안 돼요. 환난과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이 적정주의는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예수님 몰아가는 거예요. 중간으로는 안 돼, 적당하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믿음과 말씀 순종의 여정 속에서 찾아오는 환난, 그 연단은 우리의 형식주의, 우리의 적정주의, 우리의 겉껍데기를 완전하게 깨트려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불편한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서머나교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등록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요. 예수 믿음과 말씀 순종 때문에 당할 이것들이 두려울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은 짧을 거예요. 10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10일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10일 동안 물과 채소를 먹으며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졌던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난과 궁핍을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를 상처 많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거룩한 존재, 예수님을 닮은 존재,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저희 여러분들을 새롭게 열매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걸어간 연단의 길, 말씀 순종의 길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적용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찬양하고 우리 좀 합심 기도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삶을 당하여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참 주님입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 우리 순종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연단 받는 삶, 그것이 비록 환난과 궁핍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구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삶을 통치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옵소서. 이 연단받는 교회로, 연단받는 신자로 거룩함과 성령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임재하사 우리를 주님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삶이 맺히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출산되게 하시옵소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적정주의는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가며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깊고 더 짙어지고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다 들여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적당하게 타협해도 된다라는 적정주의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영혼 구원받는 연단되는 교회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